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하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생각을 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겟세마네 기도의 본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려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로 하는데 왜 감람산이 나오지 이럽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24장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겟세마네가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 중턱쯤에 이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 감람산, 이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 이제 감람산이겠죠. 그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를 짜서 이제 올리브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압착식으로 해서 기름을 내기 때문에 이 기름을 짠다 하는 의미의 겟세마네예요. 한편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감람산 산의 중턱쯤에 있는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참 진액을 이렇게 토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한 것을 오늘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또 대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중요한 사명을 앞에 놓고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증인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 하는 말이에요.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 하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순교자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고 또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사실은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가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러한 시간이 가까워가매 말과 동일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식으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만 백성을 위한 승리의 외침이에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승리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또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신 것이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는 고난 중에서 온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유명한 스위스 기독교 정신 분석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에서 위대한 용기는 가장 위급한 고난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참 사랑과 진리는 고난 가운데서 피어나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있고 그에게 참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위기에서, 고통 가운데서 참 사랑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 상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보다 마태복음, 마감에 보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주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한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처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행을 가려 할 때 베드로는 주님이 이렇게 바르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겠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초대교회 폴리갑은 화형을 당할 때도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그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마치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주여 할만하시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은 주님이 너무나 연약한 이 육신의 이 고통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힘든 이 사형틀이 십자가 행위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행을 당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십자가행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끼에 의해서 목이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처참해 보이지만 그 죽는 순간은 그냥 너무나 짧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고통은 이 너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서서히, 또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 서서히 몸이 이 못에 의해서 찢겨지고 또 뼈가 으스러지면서 이렇게 죽음을 맛보는 가장 참혹한 그러한 사형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그런 행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이 육신의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러셨을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감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버림받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고민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뭐 헤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 헤어져 살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뭐 별로 안 좋아하고 미워하는 부부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혹 그랬다면은 아이고 잘 헤어졌네, 헤어지면 살기 좋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 애틋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부부 사이라면 한 시간도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금방 헤어지고 금방 또 만나면, 금방 헤어지고 나서부터 또 그때부터 사랑하는 연인들 보면은 헤어지면서 벌써 그 순간 보고 싶다 이런 뭐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이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의 그런 사랑과 하나됨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됨, 결코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단절되는 그러한 아픔을 맛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상황을 보면 이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목마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목마르다,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 조금만 뭐 지금 목이 마른데 그러면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길을 가다 땀만 조금 흘려도 목말라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하신 7마디 말 가운데 그 한마디, 육신에 대한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한마디예요. 목마르다. 이것으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주님께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행행막이 막혀서 숨이 차오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견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뱉는 말씀이 목마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겪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주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이 겟세마네의 이 진정한 고민이, 진정한 아픔이 바로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그러한 아픔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나는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고난,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한 적이 얼마 있습니까? 얼마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했을 때, 그리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우리의 육신의 그런 아픔으로 병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가 나름대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하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끊어내시면서까지,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아프심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더욱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하셨습니다. 우리의 여혹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친밀함이 한순간 깨어지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택한 것이, 이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입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그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첫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라. 너 자신을 구원해라.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이에요.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이었다면은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다 어쩔래? 그러고 또 십자가에 다시 달리시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밑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사람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천군만마 하늘의 열중이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 정말 담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보이실 것 같지 않습니까? 금방이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가 있었다,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육신은 너무 자주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왜 네가 고생하며 십자가를 지느냐? 편한 길도 있지 않느냐? 피할 길도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넓은 길로 가면 되지 않겠어? 우리의 이성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서 고생해?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들. 그리고 조금 흐트러져 있으면은 교회가 왜 이래? 교회 상실이 이 모양이야. 원망할 줄은 알지.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수록
모를수록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세상 사람,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추앙받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수고는 했지. 그러나 세상에서 다 영광받고 추앙받았잖아. 내가 너에게 칭찬할 것이 없어. 분명히 그러십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너무 알아주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기를 바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편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습관처럼 겟세마네에 올랐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잤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영원한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주님도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콜콜 잤는데 우리의 육신은 항상 그래. 편하기를 바랍니다.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졸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좋습니까? 당장엔 좋아 보이지만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그냥 편한 것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 것을 사람들은 우리의 혀는 단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단 게 별로 몸에 좋지가 않다고. 쓴 게 좋은 거예요. 쓴 게 몸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편하기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조금 힘들기로 그렇게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야망과 욕망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옛 자아가 불쑥 솟아나서 옛날로 돌아가. 그때가 좋았잖아. 옛날로 돌아가. 왜 고생하냐? 이게 뭡니까? 내 뜻이, 내 주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면 편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 내가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쑥 하나님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생각나거든.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졸고 있는 제자들, 자고 있는 피곤해가지고 또 슬픔에 겨워서 왜 그렇겠습니까? 왜 슬퍼합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 왜 죽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나는 자정성, 저 제자는 나보다 좀 부족하니까 우정성 삼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너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은 슬픔에 겨웠어요. 슬픔에 겨워서 지금 피곤한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일어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를 주님 강조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또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해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졸고 있고 또 자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주님 말씀을 따라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할 줄을 모르고, 주님 육신이 약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왜 피곤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천사들이 돕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미크론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이런 때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그때 사탄의 유혹과 로마 병사의 그러한 조롱과 유대인의 모욕을 능히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세상 어떤 아픔과 고통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무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 사탄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 보고 두려워 떨겠습니까? 안 뜹니다. 마귀 사탄도 영이에요. 우리를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발발 뜨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의 금을 들 때 마귀 사탄은 우리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먼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그를 돕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옆에서 여러분 천사가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내용대로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 땅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온 세상이 진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것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피곤합니까? 지금 힘이 듭니까? 사업 때문에 바쁩니까? 이런 핑계 대면서 예배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
십자가를 지러 가자.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이 들지.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안군에 가면 작은 섬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전도하면서 그 신안 정도 섬의 90%가 예수 믿게 했는데, 지금도 이제 간혹 정도에 이렇게 가서 문중경 이 전도사님 기념관을 찾기도 합니다만은, 지금도 거기 신안군은 한 80% 이상이 예수 믿어요. 정도는 다 예수 믿습니다. 정도 섬은. 이 문중경 전도사님, 이분은 17살에 꽃다운 나위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남편에게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를 갔으면 그 애인을 버리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애인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 여인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도 문중경 전도사님은 기도하면서 그 시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전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정도섬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신발이 다 닳도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천년두가 연병인 같은 게 돌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옆에 친척도 말이죠. 친척도 그 친척 관하는 걸 못합니다.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일일이 이런 병자들을 찾아가면서 치료하고 섬겼어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가 부흥한 시기는 이런 전염병이 이게 여튼 퍼지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 시대에 여러분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있잖아요. 그때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이분이 그렇게 건장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흑사병은 이 3명 중에 1명은 죽는 거예요. 뭐 걸리면 다 죽는 거죠. 그렇지만 생명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시대에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럴 때 더욱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길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위로서, 또 뒤에 있는 이 마스크 하나라도 전해주면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을 꼭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올 부활절에 꼭 이 말을 여러분 100명 이상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분명히 아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친척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와 100명 많네. 많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전하지 못한 이 복음의 소리 증인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교가 일어나서 이 공산당이 이 복음을 전하는 문중경 전도사를 죽창으로 삥 둘러서 가지고 죽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때에 이분이 한 기도가 있는데 잘 보이지 않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기로 각오한 이 몸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소만 당신들도 회개하고 속히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은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이 죽창에 찔려서 다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많은 나의 삶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신 은혜가 말로 다할 수 없는데 이제 육신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족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비천한 이 몸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스데반의 기도잖아요. 문 전도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 스데반의 기도와 함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이 전도사님처럼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적 고통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단절의 고통을 더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와의 이러한 단절을 주님께서 고통하시면서도 우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 죄 씻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혹 기도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상황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의 이성으로서 주님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혹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때에 주여 그러지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만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어려움이 세상에 있고 예배하기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병이 들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왜 실망하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셔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살이 찢기시면서 뼈가 어스러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자이십니다. 동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